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의 힘 중에서 어떤 힘이 있냐면 시간은 부패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낡아지고 해지며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 가운데서 낡아지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리 멋지게 진 건물도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그 건물이 낡고 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빛깔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 세상 속에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식어지고 희미해져요. 제가 요새 이렇게 문득 중고등부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신앙이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뜨거웠어요. 막 기도원도 가고,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 예술공원, 지금 예술공원이죠. 옛날엔 유원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제 친구랑 같이 토요일 날 밤에 올라가서 주일날 꽃박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던 김명규 선교사님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때를 생각하면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내 보면 그런 뜨거움은 식어지고 정말 주님에 대한 선명했던 열정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역사, 굉장히 뜨겁고 선명했던 그 신앙이 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가워지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서 옛날에 신앙이 이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었던가 안 믿었던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겨우 근근히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현장이 사사기 역사죠. 그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인물, 지도자죠. 그 지도자의 인도하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으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은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 신음의 경험, 그 악소리라는 그 고통을 온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거든요.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온몸으로 또한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그들의 기도, 그 애절한 기도,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그 바로의 움켜진 손을 펴사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돌아보면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 출애굽 1세대의 남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사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한 고통에서 어떠한 자유로, 어떠한 결핍에서 어떠한 풍성함으로 인도했는지가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부르면 파노라마처럼 쫙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온몸에 그 짜릿함이 쫙 느껴지는, 그래서 두 눈에 눈물이 고여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부모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머니 그럴 때 그 어머니는,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냥 명사 단어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함께 해왔던 기억들이 우리의 뇌리 속을 스치면서 우리를 전율케 만들죠. 감동케 만들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렸어요. 아주 어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들은 다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맛을 약간 봤어요. 약간. 그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 문제는 생기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세대와 2세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6절과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7절, 8절 뭐라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이게 유언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특별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남겼던 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6절, 7절, 8절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의,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출애굽 2세대의 그 장로들과 그 세대들이 적당히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이익 앞에서는 적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과 관련된 일들을 그냥 눈 딱 감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척해줘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뿌리내리고 살만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이익의 문제 앞에서 적당히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받아주고 그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용납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적당히 술을 마셔줘야 내 사업에 우리가 기름칠한다 그러죠. 좀 뻑뻑하게 그렇게 처리될 문제도 조금 부드럽게 처리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려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의 그 거래 관계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술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술은 타락과 연관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조금은 느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 문화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이방 문화와 연관된 이익의 문제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먹고 살아가려고 하면 턱턱턱턱 내 앞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땅의 물질 문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서 눈 딱 감고 하나님 계명 오늘만 안 지킬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하면 상상도 못했던 이익들이 주머니를 꽉꽉꽉 채우는 것들을 맛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맛보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그 풍요로움도 맛보면서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세대가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연하면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 만몬을 섬길지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보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의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고. 너무 강력하죠. 너무 강력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이름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1세대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출애굽 2세대의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가나안 1세대. 이 가나안 1세대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카피 세대예요. 신앙의 카피 세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미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물질 문명 가운데서 그냥 누리면서 태어났거든요. 이들은 광야를 맛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광야의 결핍이나 배고픔이나 그 전쟁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 가나안의 그 넉넉함, 가나안의 그 평안함, 그것을 그냥 마치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위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가나안 1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출애굽 2세대인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예배한 것뿐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 가나안 1세대는 그 부모 밑에서 그냥 그 부모를 카피하면서 따라 신앙을 그렇게 해왔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출애굽 2세대가 죽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카피했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 1세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 본문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가나안 1세대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맛봤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그 풍요로운 물질 문명 앞에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출애굽 2세대야.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힘써야 된다. 너네들이 정말 혀를 깨물고 정말로 힘쓰지 않으면 너네들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 지켜내기 쉽지 않아.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그 세대가 지나가자 그 세대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줄게 이렇게 했던 세대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뭘 들어요? 그냥 자고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교회에서 머물다가 또 부모 따라 집으로 가는 거죠. 말씀의 맛이 뭔지, 기도의 맛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카피하는 세대니까, 신앙을. 부모 따라서 그냥 신앙을 카피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사라지니까. 부모인 신앙의 원본이 사라져버리니까 카피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뭘 카피할까요? 결국 세상을 카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안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름하여서 사사기 1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그 세대가 출애굽 2세대거든요. 그 사람들도 시간 속에서 다 낡아지고 헤어져서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가 가나안 1세대예요. 그 가나안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온몸으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래도 출애굽 2세대의 부모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조금 맛본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신앙적인 그러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확 나가지는 못했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맛봤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신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1세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네들을 교회로 끌고 갔던, 자기네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갔던 그 부모가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너무 자유로워졌죠. 세상으로 바로 그냥 직행하는 거죠. 바로 세상으로 직행.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족쇄라고 느껴졌거든요. 성가셔. 부모의 신앙이 자신들의 올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쉬는 일요일 날, 그들은 주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일요일 날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나? 올무야, 올무. 덫이야. 그러니까 그 족쇄가 딱 풀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야, 이제는 일요일 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토요일 날 마음대로 즐기고 논 다음에 뭐예요? 주일날 아침까지 늦게까지 잘 수 있고 자유롭다, 이거죠. 자유롭다.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우는 이제 부모의 목소리도 안 들어도 되거든요.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 아까운 헌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거를 헌금을 해?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아까웠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가나안 1세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1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자,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이에요. 우리 2장 11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보세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와의 앞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전보러 다니고요. 타로, 그런 건 다 하는 거잖아. 젊은 사람들. 전보죠. 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물질의 복을 받고 승진의 복을 받고 학업의 복을 받고 돈을 섬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이 그들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어렸을 적에 그래도 카피하면서 부모 손잡고 억지로 따라 나와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옅어지고 희미해져서 이제는 그들 안에 선명해진 생각이 뭐냐 하면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세상이 넣어준 생각이 그들 안에 명확해졌거든요. 세상에선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그것이 그들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그들을 딱 붙잡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며 애지중지했던 성경책에는 더 이상 손길이 가지 않아서 먼지가 자욱히 쌓였고요. 그게 어딘가에 박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말씀은 그 가나안 1세대로부터 그렇게 희미해지고 그렇게 낡아지고 해지고 그리고 이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1세대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출애굽 2세대의 영적인 게으름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적 게으름이 그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그냥 방치해놨거든요.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나무도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방치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나무의 가지가 제멋대로 자라요. 그래서 나무의 모양새가 없어지고요. 나무의 영양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잎들을 우선 떨어뜨려요. 왜요? 잎이 버거우니까.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 풍성했던 잎을 갖고 있었던 나무가, 그 싱싱했던 줄기와 뼈대를 갖고 있었던 그 나무가 이내는 고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된 신앙은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크게 힘써야 된다. 크게.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크게 힘써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네들이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 크게 힘써서 예배드리는 일을 타협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크게 힘써야 된다고. 크게 힘쓰지 않으면 시간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시간의 그 낡아짐과 해짐, 그 희미해지게 만드는 그 힘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유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은 도대체 신앙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그래도 그런데 내 자녀 그거 생각하는 거 싫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 이러면 불편하죠.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그 문제를 치워놔요. 방치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은 그들의 신앙을, 그 방치된 신앙을 인해 낡아지고 해지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나무도 방치하면 안 돼요. 집안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그 농촌에 가면 폐가라고 이름하는 이제 어르신네들이 농촌에서 사시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세요. 그러면 집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그 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내버려둔 집이 어떠냐? 시간이 지나가면요, 놀랍게도 그 집은요, 다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다 허물어져요. 방치된 집, 가꾸지 않는 집, 손질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허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벌레들과 온갖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을 힘써 지키는 부모의 애씀이 없으면 방치된 그들의 신앙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허물어지다 끝내 그들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그 온갖 벌레와 같은 온갖 지저분한 야생동물의 집이 되는 것처럼 우상의 집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공간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이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의 신앙으로 그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남겨진 세월 속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딱 떠나는 그 순간, 내가 1억만 더 벌었으면, 그렇게 소원할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한 20평 더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갔으면, 그런 소원을 가질까요? 아니면 명품백을 몇 개 더, 아니면 내 사업을 더 크게 일으켰으면, 그렇게 하고 갈까요?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죽는, 숨을 거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신앙인은, 출애굽 2세대의 그 부모 세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그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있다면, 그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그렇게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로 그렇게 밀어 올릴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예요. 우리가 읽었던 한나. 여러분, 한나는요,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요. 지도자예요. 사사는 재판하는 자거든요. 이 사사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사 역사가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400년 정도가 돼요. 그 400년의 마지막 시기를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악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악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옛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옛 속담에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요, 작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 속에서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요.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죄는 깊어져서 이 한나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나안 이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말기를 보내거든요. 말기의 암환자처럼 그렇게 숨 쉬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존재. 그냥 박제되어 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닌 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머릿속에서만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돈을 섬기던 이 시대에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이 당시의 저주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저주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조롱할 때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외적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땅 터지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는요, 그 믿음이 그래도 살아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핵폭탄처럼 빵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먼저 이 문제를 상담할 힘있고 무언가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사장이 그 입을 보고 야,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젖을 떼는 시점에서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쉽게 말하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틀린 게 없다라고. 뭐요?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는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젖될 쯤 실로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성막에 이 아이를 드려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자라면서 그 성막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여기서 젖된다라는 건 뭐예요? 자식이 젖될 때가 언제냐면 길게 보면 24개월이거든요. 여러분, 애를 10개월 동안 배서 그 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서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약 2년 동안 젖을 먹여 키웠어요. 최대.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요, 남편은 비교도 안 돼요. 남편이 굶고 나 밥 줘. 그런 거 안 들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멈추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젖을 물리죠.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자녀를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젖된 아이를 이제 젖을 막 떼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러. 이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자녀가 조금씩 자라가는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히 중학생들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 참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 2살, 3살 때 사진 안 보세요? 전 봐요. 아유, 그때 사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런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어버이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 자녀들이요 커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제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 딱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그냥 계시던 그 부모님,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커가면 어때요? 그냥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다. 제 아내 너무 슬퍼하더니. 제 아내가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순간순간 우울해져요. 그렇게 밝던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제가. 제가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부모님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저분들 언제까지 이 땅 가운데 사실지 모르지만 헤어질 때가 올 텐데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했던 그 아이, 젖을 뗀 그 아이,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그 온 키운 정이 만끽했던 아주 충만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의 이 어두운 믿음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한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바쳤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라는데 엘리 제사장은 출애굽 2세대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의 신앙,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그래도 목사였으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가졌어요. 온갖 더러운 짓, 온갖 악한 짓, 온갖 파렴치한 짓을 거침없이 행했던 자들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굳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온갖 성적인 온갖 타락된 일들은 다 했던 자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목사의 이름이란 이름을 갖고서 온갖 더러운 짓 하는 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가나안 1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어린 젖된 아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뻔하지 않나요? 출애굽 2세대에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요. 그럼 보고 배우는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2장 18절에 그 출애굽 2세대인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만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가 있어요. 그 조끼의 모조품이 뭐냐면 이 세마포, 베옷으로 만든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조품이지만 이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이 화려한 조끼를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이에서 자라는 이 어린 사무엘이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을 갖고 자라왔냐 이거죠. 그 비결은 사무엘상 2장 19절에 있어요. 우리 2장 19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강조해 주세요. 놀랍게도 이 어머니 한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멈추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걸 적당히 핑계대면서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되지. 내가 주변을 봐. 하나님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매년 했으면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출애굽 2세대의 타협의 신앙이 아닌 그의 신앙을 끊임없이 출애굽 1세대의 신앙으로 밀어 올렸어요. 매년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썼어요. 그리고 그 힘쓰는 가운데 그 실로에 머무는 동안 한나는 그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만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한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한나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태문이 한 번 열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그 한나의 열린 태문을 통해 하나님은 닫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동생들을 계속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데리고 왔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정 기간 같이 사무엘과 머물다가
그 온 가족은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홀로 남은 자녀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같이 갈 거라고, 나도 갈 거라고 울지 않았겠어요?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만 여기 남느냐고 부모를 향해 떼쓰지 않았겠어요? 그때 한나가 들려준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젖된 후에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꺼이 순종하며 지킬 때 한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그의 동생들을 통해 주셨는지를 두 눈을 반짝이며 입에 침을 튀겨가며 절절한 마음으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사무엘,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의 살아있는 고백이 오늘도 그 어머니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출애굽 2세대에서 출애굽 1세대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며 그 출애굽 1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크게 힘쓰는 모습이 오늘도 그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1세대의 그 틈바 위에서 세상의 그 큰 유혹과 공격 속에서 이 사무엘을 지켜낸 거죠. 이 사무엘을 지켜낸 거예요. 부모만 생각하면, 엄마만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이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